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주 뵌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반가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이었을까요? 언제인지 시점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최수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느헤미야 52 기도 1주년 감사 예배를 한다고 예배를 한다고 이제 본부에서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더랬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2365 본부에 이제 예전에도 느헤미야 사역 팀에 좀 있었었는데 느헤미야 기도 설명회는 진짜 많이 갔거든요. 설명회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느헤미야 기도를 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한 데는 처음이에요. 모르겠어. 지금까지 다른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참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저는 이제 2365 본부에 다시 온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2월에 다시 왔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느헤미야 담당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1년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매주 목요일 저녁 2시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인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 그랬어요. 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를 잡으래.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데 비둘기도 안 되면 주님이 비둘기도 안 되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네, 고운 가루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소재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어떤 외형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더라고요. 네, 우리 마음 중심의 전부로 하나님 앞에, 그게 모양으로 고운 가루로 드러나든 집 비둘기로 드러나든 어린 양으로 드러나든 그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독해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지요, 목사님?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독해 하신,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기독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감사하시나요? 아멘.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서, 귀하게 여겨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본부도 느헤미야 티는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티는 많이 만들었는데 느헤미야 티는 진짜 역사상 최초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것도 군대처럼 블랙으로 다 맞춰주셨는데 손님들까지 다 맞추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너무너무 사모하고 마음을 들여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제가 오면서 배우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 진짜 저희도 기쁨으로 달려오게 됐어요. 저희가 아침에 새벽 방송하고 있는데 다 듣고 계시죠? 우리 헤브론 선교대학에서 오신 분들 기도 방송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따 확인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는 못 오고 7명 중에 아무튼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오자 해서 아무튼 5명이 왔는데요. 또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수고하여 힘에 지나도록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오셨는지 우리 많은 동맹군들이 같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들 사모하시죠?
함께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예,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인데, 너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와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한마디로 이 선한 목자 교회 인지면뿐 아니라 서산시에, 충청남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저의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믿음의 소문이 들렸어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믿음으로 자신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갔는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했잖아요. 루트를 다 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꿈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유럽 쪽으로 노선을 바꾸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막 밤에 많이 맞고 막 온몸이 멍들고 피가 터지는데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흔들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막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매우 거칠었어요. 매우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랑 막 이 일행들을 거짓말로 막 꾸며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맞이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막 잡아가고 가두고 막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소동하고,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해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는 밤에 도망을 쳐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환난 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밤에 누가 막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야 될 만큼 그런 지역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랬겠죠.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막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토록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은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막 오랜 시간 몇 년간 같이 있으면서 막 양육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줬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과연 이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이 많은, 지금도 계속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데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 마음에. 지금처럼 전화도 안 되니까 우리 수고가 혹시 헛되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한 일이 헛된 것처럼 되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들과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참다 못해요. 참다 못해. 우리가 참다 못해, 막 3장에 보면은 참다 못하여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참다 못해. 여러분, 참다 못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다가 전화하는 것처럼 참다가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참다 못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 많았는지, 보고 싶고 궁금하고 살아있는지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격려해주고 싶었고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이었어요. 맨날 그 바울이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3절에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어떻게 너희에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하며 형제를 섬기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실족치 않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전에 3장 9절을 잠깐 먼저 보고 4장 1절로 갈게요. 3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 그 위에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내가 살겠어.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넘어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막 믿음을 배교했다면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같아서. 그런데 그들이 굳게 서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뻐하지만 않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가 이 행한 순종과 너희가 행한 이 믿음의 역사로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주야로 기도하며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보며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서 4장 1절로 권면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선한목자교에 오면서 주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하죠? 주님 뭘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주셨어요.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함께 해볼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지 합당할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모양의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감사를 보답할까?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까? 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니?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다 아실걸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욱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1년 했으니까 뭐 이제 달려가서 뭐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뭐 한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도 우리 이 고백 동일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막 이제 할 만큼 하면 막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움을 싸웠어. 그러면 우리 왠지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직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막 힘에 지나게 하고 나면 이젠 쉬고 싶다. 막 그럴 수 있어요. Q&A를 6개월간 막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 막 더 달려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젠 난 제발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 더욱 힘써 행하여 보답하자. 우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죠? 성경에 있어요. 너무 쉬운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주님이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 했나요? 순정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좀 더 힌트를 주면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그다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기도하죠. 날마다 주님 앞에 24/365 기도도 하고 느헤미야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말씀 기도도 하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강구가 아니면 많이 지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지치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기도의 행위가 아닌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강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죠. 백부장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믿음의 다음 걸음도 있고 달려가야 하고 막 그렇지만요,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나 동일하게 잃지 않아야 할 것은 믿음의 간구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선한목자 교회는 막 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해드리니까 너무 깨어서 막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것 같아서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어지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응답할 거리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주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희 본부 안에 주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 정보를 만드는 것이 주된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자들과 연락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전화로 기도자들이 잘 있는지 깨어 있는지 힘드신 건 없는지 어쨌거나 아무튼 기도하자는 거죠. 격려하고 이끌어서 함께 가자는 건데 최근에 대규모 신방을 했거든요. 온라인 24/365 일일 기도학교를 시작하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잘 깨어서 기도를 잘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많이들 넘어져 계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자죠, 후자죠? 네. 왜 주저하시죠?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깨어 계시죠. 많은 분들이 2365 기도를 많이 못하고 주무시든지 쉬고 계시든지 방학 중이든지 사망했든지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다가 아니고 간혹 정말 신실한 분들을 한 번씩 만납니다. 간혹 여러분, 그러면 본부 사역자들이 그 간혹 만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명밖에 살아있지 않지? 이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한 20-30명이 쓰러져서 다 잔다 그래도요, 갑자기 한 명과 통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 저는요 정말 지금까지 2번 빠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몹시 아프고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막 암이 계속 전이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 중에 이거보다 귀한 기도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몇십 명이 넘어졌느냐는 계수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명,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명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나고요. 기쁨이 솟아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할 맛이 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야, 너네 진짜 다 자고 있구나. 한국교회 다 안 되는구나. 내가 촛대 옮긴다. 막 이렇게 겁주시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름 없는 그 기도자 때문에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으리라고 생각돼요. 이 교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종과 믿음과 이 한 걸음이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야단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 너네 좀 더 뭐 이렇게 저렇게 넌 어찌 그렇게 하느냐. 막 갈라디아서에 보면 막 많이 혼나잖아요. 어찌 다시 막 육체로 돌아가냐고. 막 최근에 우리 갈라디아서 다 들었잖아요. 막 엄청 혼나잖아요. 데살로니가에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칭찬과 격려와 막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 거의 엉덩이 도닥여주면서 막 같이 가자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사이즈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믿음의 강구예요. 정말 미약하고 작은 것 같아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고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는 진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손에 그 기도가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막 고안해낸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기도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을 주셨고,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도 순종하셨잖아요. 이 기도를 막 주님 내가 24시간 365일 기도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기도에 순종해서 나오셨잖아요. 이거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기까지 오셨고 이미 1년간 기도하며 달려오셨고 우리 많은 동맹군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들 모두 주인공이시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더욱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죠.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을 부인해야죠. 죽은 자로 여기고 도리어 거룩함으로, 여기서 말하더라고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그 뒤에 보면은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을 기도와 함께 거룩함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성령을 저버리고, 기도했으니까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니까 내 삶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오산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 읽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 주면 내가 해도 된다. 이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양심에 반드시 걸리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과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저버리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을 저버리지 말고 작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해 보세요. 나를 쫓았던, 육신을 쫓았던, 내 마음을 쫓았던 마음에서 그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진정한 거룩함, 여러분 삶 안에 그 한 자리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욱 행하라, 더욱 힘쓰라,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10절에도 보시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나와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9절에 관한 건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더욱 그렇게 행하여야 될 일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순종해서 달려오셨던 믿음의 기도,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더 힘써야 하겠죠. 그리고 더욱 그렇게 행하여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많은 순간 착각하거든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은 오해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사랑할 만하면 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아직도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많더라고요.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깨어지지 않고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외식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존재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고 열방에, 아까 우리 지체들이 나눠줬잖아요. 야,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열방의 죄악이 기도하면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나의 죄이구나, 나의 죄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기도가 곧 나요. 열방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과 콧물을 막 흘리고 막 줄줄줄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나와 함께 있는 그 룸메이트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안 그러시나 봐요. 죄송해요. 그런 일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그런 싸움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선교사여도 있더라고요. 막 엄청 은혜 받고 기도하고 딱 내 자리에 돌아왔는데 너무 그 지체가 눈에 거슬리고 막 진짜 막 정말 말도 하기 싫고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아주 좀을 먹는 거죠. 사탄은 전문가예요. 우리를 뭘 건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 의식치 않고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진짜 서로 덕을 세우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진짜 오래 참는 그런 사랑. 여러분 삶 안에 진짜 이런 사랑의 열매, 진짜 이런 사랑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참 옳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은 너무너무 우리는 정의롭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정의롭죠. 뭐가 잘못됐고 중심의 동기까지 파악해가지고 판결하는 일들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진짜 너무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모르잖아. 근데 그것까지 막 다 간파해가지고 막 그 판결하는 모습을 제 안에서도 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럴 수 없더라고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내가 더 깨어져야 되고, 내가 아는 건 너무너무 부분적이고 온전치 않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실 겁니다. 저에게도 늘 그런 결정적일 때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오라, 그래, 다 좋다. 근데 너 그 사람 사랑했어?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게 오라, 네 판단이 그렇게 오라, 네가 그렇게 맞았어? 근데 너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서부터 말이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꼬꾸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내 안에 진짜 행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짜 뭔가 더 나보다 막 비교 분석해서 나을 걸 찾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진짜 그 사랑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에 순종해야 될 나의 몫인 거죠. 하나님의 전략은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기도와 함께 우리 삶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막 부셔져서 진짜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고 향기가 되어 태워서 올려지도록 우리 안에 정말 중심이 바뀌는,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또 그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놓지 않고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아마 옆에 사람은 알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은 알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바뀌고 있는지. 가장 친하고 직언을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멀었다 그러면 난 아직 멀었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더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알 만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잖아요. 정직한 심령으로, 거짓되지 않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서면 주님이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빚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내가 바뀌어요? 사랑하려고 해서 바뀌시나요? 안 될걸요? 하려고 할수록 안 될걸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알아갈수록, 그걸 알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24369 기도를 하고, 또 낮에는 뭐 말씀 기도 시간도 있고, 밤에 9시에는 저희 센터에는 그 찬양 음악 그 예배실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를 하거든요. 마음껏 부르짖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제한 받지 않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간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막 뭐가 구해지기보다는 내가 뭘 했는지, 오늘 하루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일단 해야 될 일은 회개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아까 그 말 왜 했지? 내가 아까 그때 무슨 동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생각나. 내 말은 천상유수같이 막 사랑이고 막 섬김 같은데, 내 속 밑바닥에 있는 그 중심에 막 진짜 악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런 뭔가 찌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고, 야, 진짜 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영혼에 막힘없는 그런 교제와
그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힘쓴다고 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진정한 거룩과 정결함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 향기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안에 마음껏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 선한목적교회가 정말 믿음의 소문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의 소문. 기도하는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헤브론 선교대학교 다니는, 헤브론 원영학교 다니는 저 친구들 진짜 저 안에 주님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도전이었고요. 여러분, 우리 더욱 힘쓰십시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든지 나 이만큼이면 이제 기도하고, 나 복음기도 동맹군이고, 나 느헤미야 기도하고, 이런 데 안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근거는 주님이시죠. 진짜 근거는 주의 말씀이시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시죠. 이 일에 왕도가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됐어 이런 수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 많이 힘쓰십시다. 우리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다. 아멘. 이 마음을 주님이 좀 나눌 마음을 주셨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기도하셨잖아요.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성벽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되었대요. 이 전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성벽의 길이가요, 어떤 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말이 다른데요. 그래도 최소한 4km는 될 거예요. 4km. 4km면은 1시간은 걸어야 돼요. 성벽의 길이가. 높이도 5m 이상은 된대요. 5m. 이거보다 훨씬 높죠. 5m. 그리고 두께도 최소한 1m가 넘어요. 벽의 두께. 그럼 여러분, 지금은 중장비가 다 있는 시대잖아요. 포크레인, 크레인 이런 거 다 그 돌을 들어줄 장비가 있는 때에도요, 4km의 이 두께의 이 높이의 성벽을 세우려면 많은 시간이 들걸요? 맞죠? 그런데 이때 당시 아무 장비도 없는,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돌 들고 왔을 거야. 뭐라도 흙이라도 들고 물이라도 날랐을 거야. 모든 사람이 마음들여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마음들여 했다는 말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생업도 그만두고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진짜 이 성벽 역사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했을 때 전부가 그 옆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전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 정도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눈물과 피나는, 진짜 손에 부르트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피 터지게 일을 하면서 전부가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 기도를 1년간 일주일에 2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일은 결코 그냥 되진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쉬우셨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안 듣게 저한테만 얘기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극성 맞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안 해도 진짜 목사님 뒤에 계셔요. 안 그러셨다고 제가 이미 들었어요. 목사님 막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하자 그랬다고.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시작도 참 어려웠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시작도 참 어려웠지만요, 과정은 더 어려웠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쉽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어렵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많죠.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저 24365에 심취하신 거 아니야? 균형을 잃으신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은 드시지 않았는지. 네가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런 혹시 질문은 안 해보셨나요?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적이 있어요. 원수의 목적은 우리가 방금 4장 6절을 읽었나요? 11절에 보면요, 원수의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역사가 멈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살육을 통해서 진짜 목적은요, 이 역사가 끊어지게, 아니 성경 역사가 멈춰지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죽이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사탄은 슬며시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호시탐탐 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요.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진짜 지혜자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깨어있는다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는 목숨 걸고 방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면 자신들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대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내적인 싸움, 그런 일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외부적인 싸움은 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강하게 하죠. 그런데 진짜 힘든 싸움은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전이에요. 내전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하나 되어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우잖아요. 외부의 공격은. 만약에 근데 그 안에서의 곰고 싸우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난한 백성들, 힘을 잃은 백성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백성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벽을 쌓다가 모두 힘에 지나고 막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되고 막 진짜 육체적인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지쳐있는 이 상황. 그러면 느헤미야가 양심이 있으면 먹여 살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물론 그런 일도 했겠지만, 일어나 더 싸우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자 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병기 들고 성벽도 쌓지만 언제든지 적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칼을 차고, 허리에 칼을 차고 창을 차고 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2배로 힘든 거예요. 2배로. 그냥 성벽만 쌓는 것보다 전쟁까지 해야 되니까 2배로 힘들고, 훨씬 더 갈수록 이제는 성벽 쌓는 일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원수들이 두렵게 하고자 하고 막 손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주님의 힘으로 시작했는데요, 과정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가는 힘은 주님이세요. 힘이 없고 힘이 떨어지시거들랑 주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막 안 되는데 막 허벅지 찌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서 있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해주세요. 주님, 저 힘이 없어요. 예, 주님, 제 힘이 더 빠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세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었거든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도 이 수많은 막 다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어졌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내가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 성경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 역사가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그냥 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성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 에스더 말씀 이런 건요 전부 그때 당시의 싸움이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이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진짜 이것의 예표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싸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은 이미 정해졌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오실 때 바벨론 성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 진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이 대연합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연합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작은 한 분깃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이 큰 그림, 온 열방 안에 큰 그림에 연합된 기도 안에 여러분이 한 분깃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야, 우린 연합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열방 가운데 오직 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야, 우리가 진짜 한 분깃을 감당하며 함께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었지만요, 기적처럼 이 6장 15절 16절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 하나도 없는데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금방 끝났어. 하루하루는 천년 같았지만 금방 끝났다고요. 마지막 때도 이럴 거예요. 하루하루는 긴 것 같지만요, 주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주위에 있는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니고요, 반대로 원수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원수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요, 원수도 알게 돼요.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들이 낙담하고 두렵게 되고 그들이 지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원수가 낙담하고 지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이 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욱 힘써 나아가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2시간씩 한 주에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더 힘써 나아가십시오. 2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가야겠지요, 목사님? 아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막 달려가십시오. 곱하기로 막 가셔도 됩니다. 가십시오. 어쨌거나 한번 일주일도 해보십시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순회 기도팀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안 나오죠? 아멘? 네,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을 짓는다는데 우리가 벽돌 한 장이라도 같이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힘을 합해야죠. 우리 더 힘써야 돼요. 진짜 우리 삶에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나 옛날에 많이 했어. 느헤미야 기도 G&A 가서 많이 했어. 나 느헤미야 기도 어디서 많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써 행하셔야 합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일주일씩 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물론 큰 교회도 해요. 큰 교회가 안 하지 않아요. 큰 교회도 하는데요, 진짜 이름 없고 힘 없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이걸 해요. 놀라워요. 저기 앞에도 가면은 5명이서 일주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니까요. 믿겨지세요? 5명이서
144시간 일주일을 한 달에 한 번 해요. 무서울 게 없겠죠, 뭐 그분들은.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 저기 통영에 가면은 그 두미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섬에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진짜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두미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저번 달에는 앞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그런 데 가면 저희 본부가 더 부끄러워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라고 도전하는데, 그분들은 막 늘 그게 삶인 거야.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보면 이런 말씀 생각나. 계시록 3장 8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이 걸음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거 계산치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열방 가운데 선교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부르심보다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저는 이 부르심이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분, 뭐 선교사, 목사, 전도사, 사역자, 뭐 권사, 이런 직분보다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직분, 화목케 하는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이런 부르심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르심이거든요. 영원한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직분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안에 이 부르심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냥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이처럼 소중히 여겨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이게 어떤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지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약속이 됐을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끈질긴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낙심하는 마음, 체념하는 마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 아니면 반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밑바닥에는요, 기도해도 주님이 안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그런 의식이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끈질긴 과부를 비유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걸 믿고, 이 열방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지 말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대로 놔둬선 안 돼, 우리나라 열방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입혀지도록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현상을 반역하며 현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는 기도가 우리 삶 안에 끈질기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견딜 수 없는 이런 믿음의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이럴 때 잠잠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주님 앞에 탄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끝까지 보이며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최근에 이런 메시지들, 어제도 일일 기도학교를 서울에서 하고 왔거든요. 복음학교 하시고 따끈따끈하게 어제 17분이 오셨더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4365 기도, 뭐 이런 느헤미야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더 해드리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많았어. 막 내가 기도하면 뭔가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뭐 기도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지. 근데 그거밖에는 다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난 진짜 구원받았구나,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24365 기도를 한다, 느헤미야 기도를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막 특별히 뭔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더 해드린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이 세상에서 멸망할 나를 하나님이 뽑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셨는가.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너무 익숙해져서 약간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과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알고,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모든 것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정말 그래서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느낌과 감정 따라 살다가는 멸망이잖아요. 이 기도가 때로는 억지 같아도 진리편을 택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일이고요, 정말 확실한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건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 기쁨,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진짜 행복한 자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구원 가운데 계십니까? 야, 정말 이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놓칠 수 없지요. 예,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영광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중한지를 알아서 기쁨으로 마음껏 달려가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이 길을 주셨는가, 이것을 주님 날마다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일깨워 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 구원받은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리고 기도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를 정말 사수하고, 사명은 생명 걸고 하는 게 사명이래요. 우리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함께 달려가십시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삶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 더욱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1주년 느헤미야 52 기도로 달려오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주님 앞에 참 감사로 보답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은혜와 이 영광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헛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영광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로 바꾸어 주신
이 일에 순종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된 부르심이었는지, 얼마나 나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는지,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 가치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차마 내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날마다 이 영광과 이 빛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더욱 힘써 행하라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힘써 행하여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우리의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원수의 공격과 싸움 중에서도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생명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오 성령이여 우리를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은혜와 소망과 빛으로 비추어 주셨는지 오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믿음 안에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부름과 소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감사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 주님 더욱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이 한 걸음 떼게 하셨으니 마음을 들여 하나님 역사하여 여기까지 아름답게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감사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 힘써 행하려 예 하나님 아버지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고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 하나님 가벼이 여기고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 주여 여호와로 기억케 하시게 하는 자들요 그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기쁨과 부르심 가운데 강력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가서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만 따라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의 참된 빛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주 하루하루 순종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순종과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있어서 오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내게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주여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욱 믿음의 전진을 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많은 싸움들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